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28절로 4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의 이야기가 그 뒤의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기브온을 도와서 다섯 왕을 물리친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 보면은 여기에 잘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긴 문단 단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다섯 왕들을 죽일 때에 목을 밟고 지휘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진멸을 선포했는데 그 진멸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기본 아모리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 남쪽 지방을 다 이제 평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막게다를 취하는데 그게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막게다 성읍을 취해서 왕과 사람을 다 칼날로 진멸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끝에 보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절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제 막게다 다음에 림나로 나갔어요. 왕과 백성과 성읍 다 진멸한 것입니다. 그 행한 게 여리고 왕에게 행한 거와 똑같다. 여리고가 어떻게 됐어요? 다 진멸이었잖아요. 진멸.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기 비교를 하는 걸 보면 막게다도 여리고처럼 끝났고 림나도 여리고처럼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3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고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갔어요. 근데 막게다는 여리고처럼 했다. 림나도 여리고처럼 했다. 이제 라기스는 림나처럼 했다. 다 진멸이라는 거죠. 그때 38절 보세요.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게셀왕 호람이 이제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게셀 성읍을 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치러 올라온 왕과 백성을 다 친 건데 성읍의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보면 34절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게셀로 나간 게 아니죠. 라기스에서 도우러 온 게셀 왕 호람과 그 군대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에글론으로 나간 거예요. 에글론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날에 그 성읍을 치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진멸이에요. 라기스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럼 여기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 헤브론도 나오고 드빌도 나와요. 그런데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왕과 성읍과 백성들이 다 진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순종해서 그대로 다 진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33절에 보면 게셀왕 호람은 성읍에서 백성 군대를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 성읍을 진멸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죠. 이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선 우리가 게셀에 가나안 사람이 남아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보면 여호수아서 16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6장 10절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네, 이거는 사사기 1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게셀 성읍을 완전히 파하고 진멸을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이 지금 7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성읍이 7개만 있었겠느냐, 남부지방에. 7이라는 숫자가 뭐죠? 성경은요, 필요한 이야기만 하지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기록해가지고서 그대로 다 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기록해 놓으려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신약 성경에 얘기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일생도 세세하게 다 쓴다 그러면 얼마나 두꺼운 책이 될까요?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자서전이나 뭐 이런 걸 봐도. 여기도 7이라는 숫자는 총체적인 것, 완전한 것, 남부지방을 다 정복을 할 때 7개의 성읍, 상징적으로 거기를 얘기한 거고, 간단하게 7개의 성으로 그쪽 전체 지역을 다 대신하겠다라고 그러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보면은 이 단락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했다라고 7차례나 반복해서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7이라는 게 온전수잖아요. 포괄을 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모세처럼 받들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게 공동체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건 가족 공동체건 그 리더십에 따라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11장 23절까지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15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겨주셨으니므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36차례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각시키고 여호수아에게 명성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모세 옆에서 40여 년간 시종을 들면서 지도자로서 자리를 닦아가지고 오랜 세월을 닦은 거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를 틀어서 높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랜 동안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준비기간에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 보면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한 번 정복 전쟁에 나가서 남쪽 땅 가나안 남쪽 땅을 다 차지하고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치중하다,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더 앞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